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성경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절에서 결혼하셨고 또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오면서 저도 자연적으로 스스로 절을 찾아가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점집에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교회라는 곳은 성탄절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선물도 받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예쁜 계란을 받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 힘든 때에 절에 가서 천배의 절을 했습니다. 천배의 절을 하면 부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서 했는데 깜깜할 때 나왔어요. 무릎이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나오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같은 절에 다니는 친구가 야, 너 그거 아니? 천배의 절을 하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한번 돌아볼까 말까 한대.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 화가 났습니다. 무릎도 너무 아프고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지? 없습니다. 기와장도 올리고 등도 돌리고 괜히 절도 뺑글뺑글 돌아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는데 그 후로 절도 안 다니고 그냥 나의 힘으로 살아갔는데 우리 집에 동생이 먼저 결혼했고 제부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절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원을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뭔가를 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엄청 큰 장로교회가 있는데 손에 이끌려서 몇 번 따라가 봤어요.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뭐 여호와, 팔레스타인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정말 못 들어봤어요. 그러고 정말 열심히 듣고 싶은데 제부는 옆에서 코를 골고 주변에서 다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가짜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아들의 손에 이끌려 저도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이름은 침례교회인데 정말 침례탕이 있고 물에 한번 빠졌다가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그리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그때부터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약은 너무 어려웠고 신약도 이런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했지만 은혜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항상 호통을 치고 화를 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영접 기도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냐. 산상수훈을 다 지키고 모든 행위를 최선을 다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또 찬양대도 지원하고 최상의 예물 이거는 항상 강조하셨고 그래서 최상의 예물을 갖고 와라.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제 스스로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내 안의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칭찬을 듣는 사람은 모두가 변호사이거나 세계적인 소프라노이거나 또 기도 제목도 전부 서울대에 합격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집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뭐지?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구나. 매일 집에 돌아가는 깜깜한 저녁이면 그 큰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바닥에 껌딱지가 있길래 껌딱지도 띄면서 주님 교회에선 그랬거든요. 성전이 주님이라고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그래서 껌딱지 띄고 주님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했고 주님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주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올 결심을 하고 많이 찾았어요. 이리저리 실패를 하다가 킹 제임스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다른 게 있구나. 36,000개가 변개됐다고? 변개라는 단어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책을 펼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킹 제임스를 읽을 때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써있는 그런 글씨가 너무 읽기가 쉬우니까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점점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일도 안 다니고 약 3개월을 집에 파묻혀서 이 개역개정과 킹제임스를 비교해가며 읽었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는 코로나로 어디 갈 수가 없었으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놀랬습니다. 왜냐면 우리 방은 방언 잠치가 돼 있었어요. 저는 방언 중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방언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방언을 했고 하루에 3-4시간을 매일 방언을 했습니다. 집에 방언 잔치가 돼 있었고 목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땐 방언이 너무 싫어졌을 때거든요. 이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하지? 이랬을 때 목사님께서 방언은 외국어다.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또박또박 기도하실 때 들으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랬고 그런 다음에 또 영적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다. 그저 우리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값없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2020년 작년 9월 18일경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어느 날이었는데 이 구절을 읽고 그 자리에서 같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지옥에 갈까봐 잘 때 끌어안고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끌어안고 자지 않으면 형제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 알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는데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게 아니라 몸은 많이 건강하셨지만 알코올로 인해서 평생 동안 머리가 온전치 못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같이 사는 저와 함께 있었는데 어머니를 그 전에 다니던 교회 갔을 때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심지어는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셨었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이 책이 진짜다 하고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거야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영접 기도를 하시는데 우시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날로 어머니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말을 하면 화부터 내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본인도 안 자고 남도 못 자게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엄마가 킹 제임스를 읽기 시작하면서 다니던 그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광화문 그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셨고 또 항상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연세도 있고 치매도 살짝 오기 시작하셨고 또 병도 위중해져서 식구들이 요양원을 예약을 준비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킹 제임스를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복음 전도집 소책자를 갖다 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한 몇 달 나눠서 나눠드릴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3박스를 갖다 드리면 대략 900권입니다. 그거를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바뀌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새벽에 전화가 3-4번 오던 게 불안해서 오던 게 이제는 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언제 가져오냐 이런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제가 제 힘으로 엄마를 고치려고 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 엄마를 완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평생 미워했는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탓인지 저는 교회를 출석하고 항상 기뻤습니다. 기도 응답이 집을 사주거나 대학을 합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제가 집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했었던 것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신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변에 친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 당장 생각나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런 기도 응답에 항상 즐겁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만화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만화 전도지를 받고 집에서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주고 구연동화 해주고 그랬을 때 애들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그것을 녹음하고 혼자 읽고 녹음해 놨었던 것을 대화 중에 우연찮게 목사님에게 들려드렸고 목사님이 이거 좋다고 당장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책을 녹음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려고 녹음실을 만들었던 방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제가 밥 먹으려고 오는 시간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무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다 좋아하지만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요새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게 있어요. 큰 교회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만 안 쳐다보시나 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몰랐던 이 구절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리고 저는 매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책 맨 끝에 이런 마지막 약속이 개역개정에는 써있지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반드시라는 말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었을 때 반드시라는 말씀을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기도 맨 끝에는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기에 오늘도 저는 성경책을 펼치면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인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